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우리 내면 여행을 위해서 만나는 시간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사랑이 있나요? 미움이 있나요? 불안이 있나요? 좌절이 있나요? 우리 마음을 여행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나쁜 것들은 저리가 착착착착 청소해서 버리고요. 좋은 것들은 아주 반짝반짝 예쁘게 닦아서 가져다 놓기로 해요. 네, 제가 좋아하는 책 호호포노포노 마벨 카츠 여사님께서 지으신 가장 쉬운 삶의 길. 네, 지난번에 제가 요거 읽어드렸잖아요. 당신은 완전하다. 우리는 원래 완전해요. 우리 모두는 어린아이들이 그러하듯 빛을 발하도록 태어났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태어난 것입니다. 그 영광은 몇몇 사람의 내면에만 있는 것이 아니며 모든 사람의 내면에 존재합니다. 완전한데 너무너무 완전하고 아름답고 사랑 그 자체고, 그런데 거기에 나쁜 것들이 들어온 거죠. 그 나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함께 공존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죠? 걔네들은 저리가 오지마 이렇게 해야죠. 네. 자, 항상 우리 내면 여행, 우리 잊지 않고 매일매일 자기 의식을 깊이 있게 탐구하고 자기 마음을 잘 관찰하는 생활을 하도록 우리 약속하고요. 네, 오늘은 2장 기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읽어드릴게요. 기억. 네. 자, 이분은 어떤 말을 하고 싶어서 기억이라는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썼을까요? 네. 호호포노포노의 기억, 호호포노포노식의 기억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호호포노포노는 워낙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데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는 해야 돼요. 항상 새로운 마음으로. 나는 다 알아 이러고 자기의 생각에 빠져버리면 영감을 얻기 어려운 것 같아요. 난 아무것도 몰라. 처음부터 이 순간 다시 듣겠어. 다시 공부하겠어. 그리고 그것을 내 마음속에 잘 소중하게 두겠어. 간직하겠어. 네, 이런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해요. 나의 스승인 이하레 아카라 휴렌 박사는 우리가 모든 것을 지니고 세상에 온다고 말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되나요? 이 말은 우리가 과거의 기억뿐 아니라 조상들의 모든 기억까지 지닌 채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시각으로 보면 사건과 상황들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만일 지금 일어나는 어떤 일에 대해 옳으니 그르니 시비하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순간과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사실 그것은 기억들이 재생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를 보러 갈 때 우리는 영화의 내용이 스크린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뒤에 영상이 안에 있습니다. 잠시만요.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상황들은 스크린과 같습니다. 분명 우리는 스크린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네, 우리는 스크린과 얘기를 한대요. 저희 엄마가 70이 넘으셨는데 왜 그런지 저희 엄마는 연세가 나이가 훨씬 젊었을 때부터 TV 드라마를 보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셨어요. 나쁜 놈이 나오면 아이고 저놈 새끼들 나쁜 놈도 어째 저럴 수 있냐 이러고 또 막 아이고 막 이렇게 슬픈 장면이 여배우가 뭐 슬픈 장면을 연출하면서 울고 있다고 막 아이고 네가 불쌍해서 어떡하냐 아이고 그러니까 네가 그러지 말았어야지 왜 그런 놈을 만나가지고 이러면서 저희 엄마는 스크린과 이야기를 정말 열심히 하셔요. 저희도 그런데요. 예, 저희의 우리가 보이는 일상생활,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모든 생활들은 우리의 머릿속에 기억된 정보, 우리 머릿속에 있는 정보 또는 기억에 의해서 펼쳐지는 세상이라는 거죠. 네. 그러면 내 머릿속에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세상이 펼쳐질 거고 내 머릿속에 슬픈 것이 있으면 슬픈 세상이 펼쳐지고 내 머릿속에 행복한 것이 있으면 행복한 세상이 펼쳐지고 내 머릿속에 사랑이 가득하고 기쁨이 가득하면 내 삶 속에도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펼쳐지는 것을 제 눈으로 보게 되는 거겠죠. 네. 영화를 잘 찍읍시다. 제가 다시 한번 또 어떤 이야기 하는지 읽어볼게요. 분명 우리는 스크린과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며 아주 능숙하게 잘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옳다는 것을 스크린에게 납득시키기 위해 애를 씁니다. 우리는 스크린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스크린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스크린은 변하지 않아요. 만일 우리 스크린 위에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지금 너무 막 슬픈 영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슬픈 영화를 변화시키려면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영화를 안 보면 되죠. 그게 아니고요. 네, 영상이 애초에 슬픈 영화를 그 필름에다가 이렇게 찍지 않으면 된다는 얘기 같아요. 그 필름에 찍는 것이 찍어 있는 것을 스크린에 펼쳐지는 것이 그것이 기억의 재생, 정보의 재생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네. 스크린은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우리 스크린 위에 어떤 것을 변화시키기를 원한다면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 영화는 우리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자신이 영상인 거예요. 기억들은 왜 반복하여 재생되는 걸까요? 기억들은 우리가 100% 책임을 지고 놓아줄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기억들은 우리가 100% 책임을 지고 놓아줄 기회를 주기 위해 나타납니다. 문제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을 때 문제야 나타났구나. 미안하다. 내 머릿속에 있는 문제가 내 눈앞에 펼쳐진 거지? 네가 내 머리에 있던 거구나. 네가 내 마음속에 있던 거구나. 미안해. 내 마음속에 이렇게 커다란 문제를 갖고 살았구나. 미안하다. 모두 내가 책임을 질 테니 너는 내 마음속에 사라져도 괜찮아. 그리고 너를 정말 사랑하고 너를 축복해. 그리고 내 눈앞에 내 마음속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앞에 내 현실에 나타내 준 게 너무너무 고맙다. 사랑한다. 안녕.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훨훨 날아가렴. 이렇게 하면 좋을까요? 네, 저는 요즘 그렇게 하고 있어요.
기억을 놓아버리는 것은 신성이 기억들을 지워 우리를 해방시키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문제라고 일컫는 것들은 실제로는 기회들입니다. 삶은 우리가 더욱 성장하고 진정한 자신을 발견할 기회들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이 누구인지, 왜 여기에 있는지, 무엇을 위해 여기에 왔는지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목적은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기억하고 잘못된 것을 고치는 것입니다. 잘못을 바로 잡으려는 것입니다. 고대 하와이의 문제 해결 기법인 호오포노포노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100% 책임을 지고 미안해요. 이런 상황을 창조하거나 끌어들인 내 안의 것들을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함으로써 오류를 바로 잡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책임이란 죄를 지었다는 것과는 아주 다릅니다. 나는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책임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삶 속으로 끌어당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하려 애쓰며 살아갑니다.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전해드리자면 삶의 목적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모두 정화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은 당신 자신이 아닌 것들을 모두 정화하고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당신 자신인 게 뭘까요? 당신 자신이 아닌 게 뭘까요? 당신 자신인 것, 우리 자신인 것, 나인 것은 완전함과 사랑이고요. 내가 아닌 것, 당신 자신이 아닌 것, 그것은 모든 불편하고 힘들고 부정한 모든 것들이에요. 사랑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안녕 놓아버리는 거죠. 당신은 기억들이 아닙니다. 당신은 기억들의 너머에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당신에게는 그 기억들을 정화할 책임이 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말처럼 이것은 거대한 무대이며 우리는 위대한 배우들입니다. 이분은 약간 극작가, 이분의 글이 좀 연극대본 같잖아요. 이렇게 읽어봤어요. 이것은 거대한 무대이며 우리는 위대한 배우들입니다. 인생은 거대한 무대, 우리의 삶은 거대한 무대, 우리는 배우들이에요. 자,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말했대요. 자, 이제 당신은 이 말을 이해하려 애쓰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는 이해하거나 알아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컴퓨터로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작업하고 있을 때 당신은 얼마나 많은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배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나요? 모르죠. 그런 프로그램들을 다 이해하거나 알지 못해도 컴퓨터를 이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며 그것들이 돌아가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왜 나는 사랑이고 왜 내가 사랑이 아닌 모든 불편한 것, 나쁜 것, 슬픈 것, 부정한 감정들을 안녕, 100%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이 사랑만 가득한 곳에서 떠나서 멀리 네가 가야 할 곳으로 가거라 라고 말하는 게 왜 그래요? 라고 끊임없이 질문하고 그것을 파헤쳐서 완전한 과학
과학적인 어떤 논리로서 이해가 되기만을 찾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그걸 어떻게 아냐면요. 제가 그랬거든요. 아하하하하. 제가 맨날 그랬어요. 그러다 세월을 정말 많이 보냈는데, 이제는, 여기 마벨 카츠 여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 프로그램 돌아가는 거 저는 정말 모르거든요. 그런데도 컴퓨터를 믿고 작업을 하잖아요. 그것처럼 왜 이런 게 이 물질적인 세상이 아닌 감정적인 거나 생각적인 거는 사실 어떤 내면을 얘기하는 건 상당히 추상적이고 이것을 논리와 과학으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논리를 찾아서 수십 년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돌아서 이 자리까지 와보니 그런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은 나는 사랑이다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나는 사랑이야. 나는 사랑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고 나는 사랑의 존재로 살아. 이렇게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시작하고 내 안에 너무너무 아름답고 환희에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 내 안에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내 내면에 너무 아름다운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나쁜 놈이 짜잔 하고 찾아왔어요. 야 저리 가. 여기 네가 올 때 아니거든.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현실에서 당신은 어떤 일들이 왜 일어나며 그 일이 어디서 유래하는지, 특정한 일들이 왜 삶 속에서 계속 나타나는지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신은 그것을 알 필요가 없대요. 당신이 할 일은 오직 안녕, 잘 가, 놓아버리는 것 뿐입니다. 예를 들어 당신과 다른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는 당신이나 그 사람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기억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문제에 대해 얘기하거나 토론할 필요도 없고 그 누구도 비난할 필요도 없습니다. 상대방이나 그 문제를 바라볼 때 당신은 정말로 그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당신이 보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문제에 대한 기억들입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불교를 보면 인과응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반드시 예를 들어서 성경에서도 네가 한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그 열매를 맺으리라, 이런 말이 있는데, 저희가 하는 행동, 저희가 하는 말, 그것이 선한 것, 악한 것, 그것에 대한 결과는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제가 나쁜 짓을 했는데 그 나쁜 짓을 한 거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제 인생에 찾아오게 되어 있고, 제가 선한 일을 하면 선한 일을 한 그 결과가 제 인생에서 반드시 찾아오고, 그것의 결과를 제 인생을 통해서 제가 보게 될 수 있는, 신께서 그렇게 저희 앞에 펼쳐내 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상황은 과거에 내가 가진 어떤 생각들, 내가 가진 감정들, 또는 좀 더 깊이 올라가면 우리 가족들, 또는 조금 더 깊이 올라가면 우리의 조상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에 대한 결과이므로,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에 원인이 있는지 그 원인을 찾고자 노력하기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내가 모든 것은 내가 책임질 터니 이 문제들은 반듯하게 바로잡을 거다
그리고 이 문제들은 사랑과 축복과 감사로 너희들을 보내는 거죠. 정화를 시키는 거죠. 우리는 늘 뿌연 안개 너머로 사건과 사물을 바라보는 까닭에 분명하게 보지 못합니다. 모든 것은 우리의 기억과 판단, 믿음, 옳다고 여기는 것, 무엇이 어떠어떠해야 해야 한다는 생각들로 오염됩니다. 우리의 할 일은 놓아버리는 것 뿐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에게서 지워지는 것들은 상대방이나 그 상황에서도 지워집니다. 사람과 상황이 실제로 변할 것입니다. 변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로 변하는 것은 그 사람이나 상황이 아니라 바로 당신입니다. 사람들에 대한 기억들을 놓아버리면 그들이 달라 보이고 달리 경험될 것입니다. 그러니 앞으로 삶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일을 축복으로 보기 바랍니다. 놓아버리고 잘못을 바로잡고 자유로워질 기회를 보세요. 지금 당신은 노예입니다. 자신이 자유롭다고 생각하겠지만 당신은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의 노예입니다.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그 기억들과 프로그램들이 끊임없이 당신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성은 모든 것들에 딱지를 붙이지만 실제로는 옳거나 그른 것이 없습니다. 마음은 자기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지성이 하는 일이란 오로지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놓을 것인가, 관여할 것인가, 놓을 것인가, 이길 것인가. 네, 저는 이 글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저는. 네, 마벨카츠님, 이 글을 너무 사랑해요. 여러분, 저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떻게 기쁨만 존재하겠어요? 어떻게 좋은 일만 존재하겠어요? 노자의 말처럼 유, 무가 함께 엉켜서 돌아가는 게 세상이에요.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이 있고, 슬픈 것이 있으면 기쁜 것이 있고, 그 아이들은 서로 함께 어울려서 돌아가죠.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그렇대라고, 세상은 그렇대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있어서 일어나는 정말 힘든 사건들, 사실은 우리가 경험하고 느낄 때는 힘든 일이 훨씬 많고 좌절하고 두려워할 일들이 8대2? 여러분, 슬픔, 절망, 좌절을 80, 기쁨을 20. 정말 힘들 때는 기쁨이 20이 아닐 때도 있어요. 100과 0일 때도 있고요. 좀 좋다라고 판단될 때 그게 50대 50? 나는 온전히 오늘 하루는 완전 행복 그 자체야. 100. 여러분의 오늘 하루하루, 요즘의 하루하루는 어떠신지 우리 한번 내면으로 들어가서 나의 내면 속에 있는 내면 아이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얘야, 너는 어때? 너는 기쁨이 80이야? 슬픔과 절망이 20이야? 아니면 슬픔과 절망이 80이야? 기쁨이 20이야? 이렇게 물어보고, 나는 절망뿐이야 라고 계속 그 아이가 표현을 하면 사랑해, 미안해, 그리고 괜찮아 라고 얘기해줘요. 마벨카츠 여사님의 책은 내면 아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딱히 언급이 없으세요.
이분의 책은 그냥 흘러가는 시처럼, 음악처럼 마음을 굉장히 진정시켜주는 그런 어떤 책인데요. 그런데 사실은 호오포노포노에서 내면 아이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의 내면 아이에게 사랑해주고 괜찮다 그러고 안아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항상 나의 어린아이의 모습을 생각하면 어떠한 장면이 하나 떠올라요. 시골에서, 저는 원래 서울에서 태어났는데 엄마 아빠가 저를 이제 시골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옆에서 크라고 저를 데려다 놨었는데 굉장히 긍정적이고 밝았던 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그 시골에 마당에 이렇게 물 펌프질 하는, 오래되니까 기억도 안 나네요. 이게 물을 펌프질 하는 게 있고, 거기에서 뭐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거기에 앉아서 설거지를 제가 했었어요. 한 4학년, 5학년 때. 그런데 우리 동네에 이사 온 친구 하나가 제가 설거지 하는데 놀러 왔어요. 그래서 그 설거지 하는데 그 친구가 앉아서 하는 소리가, 야, 너는 어쩜 이런 걸 이렇게 잘해? 우와, 나는 이런 거 못하는데, 난 이런 거 해본 적이 없는데 넌 참 잘한다. 그래서 저는 과연 그 어린 여자아이가, 우와, 나는 설거지를 정말 잘해, 와, 난 이런 일을 정말 잘해, 제가 나를 칭찬하네 라고 느꼈을까요? 아니죠.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좀 창피하고 좀 부끄럽고, 나도 이런 거 못한다고 말하면 참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내면 아이를 생각할 때는 거기에서 설거지하고 있는 저를 소환을 하죠. 호환이 아니고, 윤희야, 너 설거지 하는구나. 하기 싫지. 이리 와, 나랑 놀자 하면서 걔 손을 잡고 차를 태워서 예쁜 옷도 사주고 예쁜 것도 먹여주는 상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내면 아이에게 오늘 말도 걸어보고 사랑한다고 해보고, 그리고 나쁜 생각이거나 나쁜 상황이 있으면 사랑해, 사랑한다, 괜찮아, 그리고 내 눈앞에 이런 문제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거를 내 눈앞에 이렇게 보여줘서 고마워, 사랑해, 그리고 너를 축복한다, 좋아질 거야, 알았지? 이렇게 말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렇게 우리 마음속을 따뜻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가득한 곳으로 오늘 만들어 보고, 항상 나의 의식을 내 내면에서 놓지 않는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좋은 글로 다시 만나요. 안녕.